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까닭은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도 28장,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송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저희의 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세상이 온역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샬롬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신상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음란한 세대에 저희 교육부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육부를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우시는 저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학부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내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로는 380장, 찬송가 42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8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가 싶을 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계속 될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너무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이 갑자기 닥쳐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런 때에도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죠. 더 힘들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더욱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앞장인 15장에서부터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닥쳐서 그런 비참함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이 바울임이라는 어떤 마을에 도착할 때쯤 사울의 친족이자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저주하였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굳이 이해해 보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왕권을 이었는데요. 그것이 다윗 왕으로 유다 지파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기에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못하였을 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 꼴보기 싫은 다윗 왕과 무리들이 도망가고 피난가니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만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품었던 그 말들을, 생각들을 다 입으로 저주하며 다윗 왕과 무리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영 가버려라, 이 피비린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놈아. 네가 피 흘려서 왕위를 찬탈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 꼬라지를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이런 상황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할 때 뭐라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이 반란을 이렇게 속상하고 비참한데 저 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 꼴을 향하여 저주하며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터져 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비새와 같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어쩌면 보통 저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저 죽은 개보다도 못한 놈이 어디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여 주십시오. 상황도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분위기를 부추겨 주면은 못 이긴 척 하면서 없애버려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흔한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함께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반응은 아비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 끌어오르는 감정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 버려두라,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은 그 저주 까닭에 주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고만 말합니다. 정말 저랑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참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로마서의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불쌍하게 보이고 대인배처럼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므이가 내가 저런 위대한 왕을 해코지하려고 했다니 금세 자복하고 돌이켜 다윗에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뀌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선한 모습을 보였기에. 아니면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서 벼락이나 불을 내려 시므이를 벌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을까요? 13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우리가 혹시나 하는 생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난길 내내 산 비탈을 계속 따라가면서 끝까지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흙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은 그러면 억울한 것인가? 바보 같은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오늘 제목 말씀인 용서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피난길을 조금만 지체하였다면요, 제가 가서 죽여버려라고 명령하고 충분히 그럴 군사도 있었고 그럴 사람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를 용서하고 그저 피난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용서의 마음을 버려두는 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용서라는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용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용이라는 말은 얼굴 용자를 쓰고요, 서는 용서할 서자를 쓰더라고요. 용은 쉽게 말해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기에 담다라고 할 때 그 용자가 같은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담는가? 용서할 서자, 용서를 담는다는 거죠. 서자를 보니까요,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나를 해코지하는,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같이 하여서 용서해 주는 것, 내 마음에 담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격과 믿음의 성품을 가져서 정말 못난 놈이지만은 시므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가 다윗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용서하였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용서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이 상황은 그저 시므이가 못났거나 개인의 원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그 나쁜 놈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억울하고 때로 미칠 것 같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속이지만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바라봄으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끓어오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때로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아버지께서 선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이 순간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내버려 두는 것, 적극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지금 당하고 때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 소원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달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데 영향을 받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지금 복수하느냐 저를 원망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다면 나는 끝이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 시므야의 관계는 어쩌면 작은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앞장에는 15장 26절이라고 믿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압살롬의 반란이든 그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나는 시므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러하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보이는 것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그저 이대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나를 채우시고 변화시키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나쁜 놈을 죽이고 욕하고 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버려두고 오히려 대접하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수양, 훈련과 관계되는 것을 더 넘어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실천,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 이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반란이 이제 해결되죠. 뒤쪽에 19장에 가면은 이제 반란이 다 해결되고 왕궁에 다윗이 있을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이 도망갈 때는 저주하고
던지고 흙 뿌리면서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왕권이 회복되니까 또 앞에 나와서 납죽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때 아비새가 또 말합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고 왕권도 회복했는데, 이때 또 시므이를 다윗 왕이 죽여버릴까요? 아니요. 이때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죽일 명분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지 않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시편 62편 1절과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쓰여졌다고 말하더군요. 반란의 상황, 시므이가 저주까지 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은 요동치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요? 그 반란이나 그 저주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않습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죄를 죽여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치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시므이와 같은 그놈 떠오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평탄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습니까? 좀 표현이 거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놈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막 쏟아내고 아비새처럼 죽여버릴 듯이 달려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처럼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힌 그 사람보다, 그 환경보다, 그 세상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반석과 구원이요 산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과 찬송가 가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24장 2절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게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왜요? 주를 믿고 나가면은 나의 길을, 이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참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아비새와 같이 터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산성과 요새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소극적으로는 내버려두고 적극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이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세상의 억울한 환경이나 못된 사람이 결코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사람보다 우리 주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 감정대로 판단대로 행하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뒤집고 역전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토요일은 카니발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모든 BBS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교육자분들,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 BBS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잘 싹 틔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BBS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강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강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강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